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또 난리를 피우네요. 4차 유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몸조심하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빨리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여러분들과 친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 성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역사를 주셨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직접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여리고성 싸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대신 치르게 해서 이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말을 따르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걸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게 우리 지난달 얘기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민족들이.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으로 접어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막 친해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막 두려웠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하고, 그리고 그 함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땅을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 당연히 두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은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해서 싸우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을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본능적으로 이제 우리 앞에 전쟁이 놓여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죠. 다만 우리가 여리고성 사건과 또 그 이전에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전투들을 이겨냈다라는 그런 기억들은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둘 다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전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근데 이 아까 가나안 족속들은 두 가지 전략을 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을 하든가.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싸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눈앞에 닥쳐온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연합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 가나안 족속 중에 유일하게 단 한 족속, 기브온 족속들, 거민들은 이런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화치를 맺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왜? 기브온 족속은 아마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었는지를 그들은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의 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할 수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봐야 승부가 뻔하다, 승부가 낮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기브온 족속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굉장히 현명했던 족속들입니다. 그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과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잖아요.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적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적엔 지지 않고 늘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기브온 족속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을 한다는 건 승산이 없다. 오히려 우리 앞에 죽음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친을 맺겠다라는 현명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백성을 포함한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을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은 차지하고 있지만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여기 불법 점거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그곳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잡고 거기에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족속은 몰아내야 될 사람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더 들어가기 전에 약속이란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한문으로 약속은 이 약이 맺을 약자입니다. 이 속이 구속할 속이에요. 잘 맺어서 구속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나와 타인, 또 타인과 타인, 그러니까 그 계약을 맺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어서 꼭 지켜야, 그것을 그 계약 안에 내 자신을 구속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여러분들도 뭐 친구들하고 약속 많이 하시죠? 보통 약속, 내년에 대선이 있죠, 대선? 네, 보통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자기 뽑아달라고 얘기할 적에 자기 앞으로 이렇게 이런 공약 같은 것들 하잖아요. 그쵸? 그런 약속을 해서 막, 나 뽑아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약속들 잘 지켜지나요?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쵸? 이 약속들도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쉽게 약속들을 친구들끼리도 하고, 뭐 부모님하고도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약속들을 하면 잘 지키는 편이신가요? 혹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하고 약속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사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약속이란 말 자체 안에 구속하다. 이 계약으로 너와 나가 구속되어 있다, 맺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주신 땅에 자신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번성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번성하고 그리고 잘 되는 것,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 거죠. 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요.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부터 광야길을 걸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니까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왔어요. 딱 왔는데 많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야겠다라고 전투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싸움에 승산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을 맺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거든요.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화친을 합니까? 그 화친한다는 얘기는 그 땅에 그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화친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냥 가서 우리 화친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노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냅니다. 꾀를. 어떻게 꾀를 내느냐? 자, 보세요. 이들이 속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은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에서부터 굉장히 먼 나라에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변정을 합니다. 이 사절단이 이제 화친 맺자고 사절단이 올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절단이 오는데 변정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변정을 하냐면, 오랜 기간 여행을 했던 사람처럼 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 순례자처럼요. 옷도 다 해진 옷을 일부러 입고 먼지도 막 묻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먹을 음식이나 또 이제 화친을 맺으면 보통 이렇게 뭐 조공 같은 것들 가져가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화친을 맺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떡,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물품 같은 것들도 준비해서 가는데 일부러 이거를 막 곰팡이가 피게 해요. 왜? 먼 길을 오느라고 음식이 상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포도주도 낡은 가죽 포도주에다 집어넣고 옷도 낡고 막 후줄구리하게 입고 곰팡이 핀 떡이나 뭐 이런 다 낡은 전대 이런 것들을 다 몸에 장착하고 그리고 사절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니네 소식을 듣고 왔어.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이라며 우리하고 함께 화친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인 여호수아에게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약간 찝찝하거든요.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게임 같은 거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가나안 족속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스라엘 뒤통수를 치면 어떡합니까? 빈집털이처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주변에 있는 혹은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화친을 맺어놓는 게 더 유리하죠. 왜? 그래야 가나안 족속과 막 싸우고 있는데 다른 족속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약에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쟁에서 다 져버리는 거잖아요. 양쪽 협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가능하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놓는 게 편하죠. 그래야 가나안 족속과만 집중해서 싸움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온 거예요. 야, 우리 그냥 화친 맺자. 니네도 필요할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여호수아는 믿음의 그 어떤 시각이 좀 깨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인데 우리의 종이라고 하느냐?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의심적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주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먼 나라에서 왔어요.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 떡을 준비했는데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 떡이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났어요. 저희 복장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막 너무 힘들게 당신들과 화친 맺고 싶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행색을 딱 보니까 진짜 멀리서 우리랑 화친하고 싶어서 온 거야. 더군다나 우리 편이 있으면 더 좋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 화친 맺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9장 14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얘기 나와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서 무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 누굽니까? 기브온 민족에게 양식을 취하고 이들이 가지고 이제 조공으로 가져온 양식을 취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어떻게? 화친 맺자? 그래, 좋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모든 전쟁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가 봤을 적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 화친을 맺으면 나쁘지 않을 거잖아. 그리고 멀리서 왔대잖아.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족속인데 말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지금 9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근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의 시야가 얼마나 좁습니까? 한 치 앞을 못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가 버린 거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한테 여쭤보면 될 텐데요. 그렇죠? 인간이 이래요. 네. 똑똑한 척하지만 똑똑하지 못한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의 거짓말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고
사흘, 나흘 이렇게 지났을 때 이미 화친은 맺어졌고, 알고 봤더니 이 기본 민족이 멀리서 온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근데 그러면 속아서 한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 아닙니까? 속아서 했잖아요. 얘네들이 속였던 거잖아요. 부당한 약속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얘네들도 화친을 깨고 얘네들 다시 정벌해도 되는 걸까요? 자, 여호수아 9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을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 민족의 기본 족속의 안전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동맹과의 화친을 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요. 설사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런 화친이 맺혀지고 이제 결국에는 서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을 그 족속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같은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그 중에 기본 족속만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은 거잖아요. 그럼 다른 가나안 민족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본 족속, 다른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 족속은 어때요? 배신자죠, 배신자. 같은 가나안 족속으로서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기본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을 비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공격하러 옵니다. 기본 족속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민족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제 이들이 자기를 치러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에겐 동맹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죽게 생겼어. 니네가 어쨌거나 내가 거짓말을 했든 안 했든 너하고 약속했잖아.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했잖아.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난처한 상황에 처했죠. 이스라엘 족속이. 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사실 가나안 족속이 되게 상당히 까다로운 족속이에요. 왜?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농경생활하는 족속들이고 모든 물자도 풍부하고 군사도 풍부해요. 철기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당시만 아담에도 철기와 청동기 중간시어 그 도구를 사용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싸움하면 사실 여러 가지로 열세인 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 이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동맹을 맺은 기본 족속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 족속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기본 족속과 동맹을 맺기 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약속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본을 가서 도와줘라. 그리고 그 전쟁에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을 도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쟁에서 하나님이 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싸그리 몰아냅니다. 예, 전쟁에서 이스라엘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전능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고 기브온 족속에게 보이시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보이십니다. 이렇게 이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결과가 납니다. 승리로 귀결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전쟁에서 한참 승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 백병전이었잖아요. 칼싸움하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전쟁이 조금만 있으면 승리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날이 집니다. 해가 져버립니다. 옛날에는 전쟁은 해 질 때면, 해가 지면 전쟁을 그만합니다. 지금이 안 그렇지만 깜깜하니까 누가 누군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 전투를 계속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태양이 지지 않게 해달라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전쟁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로 끝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말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태양이 멈춥니다. 달도 멈춥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게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끔 하십니다. 이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기브온 족속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같은 족속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도와주시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 하십니다. 기브온 족속은 비록 거짓말로 얘기했지만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족속이고 저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늘 이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족속이다. 아주 현명한 족속이죠. 하지만 나머지 가나안 족속은 어땠나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이, 성경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착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성적 좀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아쉬움과 뭔가 얻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 정말 신실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복을 안 주세요? 왜 저한테 이런 거 안 해주세요? 이렇게 뭘 해달라 안 해달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먼저 지켜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수많은 이제 전쟁들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내잖아요. 전쟁을 수행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구세주를 당신의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늘 승리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여기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한 약속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한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할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들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늘 우리 삶에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들을 우리가 잘 수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풍기는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주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